언젠가 가이드 포스트에 실린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기프트샵에 있었던 이야기고요. 그 기프트샵을 운영하고 있는, 선물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다나 배트슨이라고 하는 주부가 저널에 기고한 그런 글이에요. 그 여인은 재혼을 했고요. 전 남편에게서 나왔던 제이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21살쯤 됐습니다. 그리고 재혼을 해서 얻은 아들인 12살 된 딸아이가 있었어요. 럭키라고. 그리고 그 밑에 4살짜리 꼬마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4살 된 꼬마 아들이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악성 바이러스가 간에 침투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었고요. 의사가 하는 이야기는 만약 12시간 내에 간 이식을 받지 못하면 이 아이는 죽습니다. 신장이 아니에요. 신장은 둘이 있으니까 하나 구하기가 쉽겠지만 이 간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누가 나눠주려고 해도 주기 힘든 것이 간이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전 남편에게 나왔던 큰 아들이었던 제이슨이 자기가 간을 기증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받아보았더니 잘 맞아떨어져서 결국은 둘이 다 수술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알고 보게 되면 아버지가 달라요. 어머니만 같은 것이죠. 이부 형제 지간이에요. 그런데도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전 남편에 낳았던 큰 아들이 막내를 위해서 간을 나눠주겠다라고 했더니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짠합니까? 그리고 수술실로 같이 들어갈 때 바깥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자칫 둘 다 잃을 수도 있고요. 둘 다 살 수도 있지만 큰애가 간을 잘라서 나눠주었으니 뭐 마음이 이렇게 흡족은 하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수술이 잘 됐고 두 아들이 건강을 다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나 배트슨은 저널에 기고할 때 형제의 선물이다 라고는 제목으로 기고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는 염려하고 감사가 엇갈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집안을 생각해 보게 되면 막내가 죽게 생겼고 이를 위해서 큰 아들이 간을 주려고 했었을 때 자칫 둘 다 죽을 수 있는 얼마나 큰 염려가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감사하게 된 것은 이부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간을 선뜻 내어주겠다, 생명을 거는 그런 행위죠. 그것을 보게 됐을 때 한편에서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렇게 염려하고 감사가 우리 병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때에,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찌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염려하기보다는 그럴 때 감사의 조건들을 쳐주셔서 주 앞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특별히 감사의 신앙을 더욱더 고취시키고 불러일으키시고 주 앞에 영광 돌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으로 보게 되면 이 추수감사절은 초막절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구약에 있는 초막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인데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러나 이 초막절 절기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알게 되면 이 초막절이 오늘날의 추수감사절과 얼마나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집트 곧 애굽 땅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모세 영도를 따라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광야는 거의 사막이잖아요. 낮에 뜨거워요. 태양빛이 엄청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말하자면 커튼을 쳐주셔서 시원하게 만들어 주었잖아요. 40년 동안. 그리고 밤에는 사막이 얼마나 추워요. 한겨울 같잖아요. 그때 불 기둥으로 따스한 공기 기운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광야 그래도 먹을 것이 없잖아요. 때로는 만나로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사막에 광야에 물이 없잖아요. 때를 따라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마셨어요. 거기다가 또 먹고 살려고 보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사막에 농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농사를 지었어요. 어느 정도 수확물이 적게나마 나오면 광야에서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그 수확물의 정성껏 바치면서 초막절에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광야 생활할 때 초막을 짓고 살던 것을 기념하며 또한 출세했던 것을 기념하며 주 앞에 연락하고 예배로 주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죠. 이게 초막절 절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과 굉장히 유사하죠. 우리들이 광야는 아니지만 세상을 살아나갈 때 광야같이 험난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이 사회가 얼마나 사고가 많고 사건이 많아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날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서 주 앞에 은혜스러운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살이가 힘들잖아요. 먹고 사는 일이 힘들잖아요. 그래도 주님께서 먹여주셨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광야 때에 먹여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초막절 영광을 돌린 것처럼 추수감사절 때에 주님께서 1년이 다 되도록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고 있는 주인공인 다니엘의 감사를 본받으셔요. 다니엘은 구약의 4대 선지자 가운데 하나고요.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름에 결맞게 그는 늘 언제나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언제나 살아갔어요. 여러분, 인간관계 중요하죠. 오해가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생각과 다르다 할 때에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것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시 오실 심판자이신 그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의 뜻만 쫓고 순종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유다왕 여호와김 왕 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침공해서 나라를 점령해요. 결국 전쟁에서 바벨론이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패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청년을 중심으로 해서 약 한 5만 명 정도가 포로로 붙잡혀갈 때에 왕족이었던 다니엘도 끌려갔어요. 왕족 신세에서 졸지에 포로 신세로 절약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도 영리했습니다. 총기가 있었어요. 훈련받고 나라의 정치인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심지어 나라가 바뀌어서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파사가 들어서게 됐을 때, 특별히 다리오 왕 때에도 그 정치인으로 등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때에는 지역을 120개로 나누고 거기에 방백들, 관리들을 하나씩 두고 그 위에는 총리 셋을 두고 그 총리 셋 위에는 모든 것을 지도할 수 있는 리더의 총리를 뒀는데 그 리더격에 속한 총리가 바로 다니엘이에요. 포로로부터 시작해서 왕 다음에 최고의 실력과 권력자가 된 것이죠. 그랬더니 자기 나라 입장 가운데서 보게 되면 다른 나라의 포로가 우리나라의 총리 중에서도 최고 총리가 되었다라고는 생각 가운데 시기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다니엘은 성실했죠. 충성했죠. 흠이 없었죠. 아무리 꼬투리를 잡으려고 해도 꼬투리가 잡히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그 나라 정치인들이 수를 쓴 것이 다니엘의 신앙의 문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왕에게 간청을 해서 금령을 내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왕에게 경배하고 절을 하는 것은 가나 왕 말고 다른 신이나 다른 대성에게 절이라도 하고 경배라도 하면 그 사람은 사적을에 넣읍시다 라고 하는 금령을 내려달라고 했을 때 왕이 도장을 콱 찍었어요. 다니엘은 이것을 알면서도 자기 했던 대로 자기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그것이 고수의 조건이 돼서 결국은 사적을에 던짐을 받습니다. 다니엘의 입장까지 보게 되면 억울하잖아요. 잘못한 게 무엇이 있어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충성했죠. 예배드렸죠. 기도했죠. 감사했죠. 뭘 잘못했어요? 그런데 사적을에 쳐넣게 되었으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불평, 원망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열린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의 믿음을 지켰을 때에 사적을에 처하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
보통 사람 같으면은 원망을 했을 만한 그 하나님. 그러나 다니엘은 그 하나님께 어떻게 했대요? 감사하였더라. 참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깊게 믿는, 정말 뿌리가 깊게 박힌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참신앙인은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올곧아야 돼요. 신실해야 됩니다. 아멘을 크게 하면 영광이 되고 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다니엘 특세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그렇게 받잖아요. 그런데 웬만한 믿음이면 아멘이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때에 아멘 좀 크게 보십시오. 믿음이 더욱더 뜨거워져야 됩니다. 승리하셔야 돼요.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결국 다니엘은 이렇게 주 앞에 힘든 여건 가운데서도 감사했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다니엘의 감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평안할 때 말고 힘들 때에도 감사의 신앙을 지니는 것, 다니엘의 신앙이고 다니엘의 믿음이에요. 이런 감사를 본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이하에 있는 말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자기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 잘 대해준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믿는 사람들이 그 정도 해가지고 뭐 다른 것이 있겠느냐? 만약에 누가 나에게 피해를 줘도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주변에서 누구에게 혜택을 받잖아요. 감사합니다. 인사를 치러요. 근데 누가 나에게 피해를 주면 감사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될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달라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좋지 못하고 여건이 어려워도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잖아요. 죽을 위기잖아요.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본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17세기에 독일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링크하르트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때는 유럽의 흑사병이 한창 돌 때입니다. 그 흑사병 때문에 아들이 생명을 잃어서 장례를 치러요. 그런데 흑사병이 유럽의 3분의 1의 인구를 죽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병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하나둘씩 죽어가는데 장례를 치르는데 어느 날인가에는 50명의 장례를 한 날에 치르는 거예요. 저도 이틀 전에 장례를 치르고 오늘 밤에도 장례를 치르러 위로 예배를 가지만 한 날에 50명의 성도의 장례를 치른다고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목사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아들을 장례 치르고 50명의 성도를 장례 치를 때 이분이 시를 하나 써요. 찬송가 66장의 곡에 쓴 작사 시예요. 다 감사드리세. 내용이 이거예요.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감사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이 시를 언제 썼다고요? 아들 장례 치르고 50명의 성도를 장례 치를 때 이 시를 썼대요. 이분의 신앙과 감사가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감사드리질 못할 만한 여건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감사를 드렸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슨 일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참 신앙에는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감사를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감사의 승리에 서 있었던 원인은 그의 감사 생활이 습관화 되었기 때문이에요.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은 전에 했던 그대로 한 거예요. 체질화되었던 것이죠. 습관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습관화 되셔야 돼요. 예배가, 기도가 습관화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습관화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시대 때에 3대 절기를 주었어요.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이 3개의 절기를 통해서 다 추수와 관계된 그런 절기인데 주 앞에 감사를 잊지 않는 성도 되기 위해서 감사의 절기를 만드신 것이고, 때마다 절기 때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을 때에 십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며 주 앞에 영광 돌릴 것을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얼마나 큰 감사가 되겠습니까? 정성을 다해서 이 감사절 때는 귀한 예물을 드릴 줄 아는 믿음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때 감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영광을 거두시는 거예요. 믿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믿음이 뜨거워지고 감사가 회복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는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그 성도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다니엘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했죠. 습관을 따라 감사했죠.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는가 보십시오. 다니엘 6장 28절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6장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밧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성경에 샤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번영하고 풍성해지는 것이 샤칼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다니엘은 이 샤칼의 복을 받았죠. 물질적으로 풍요한 복을 받고 영적으로 풍요한 복을 받고 정신적으로 평안의 복을 받았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이 이방의 사람인데 큰 나라의 총리까지 올라갔으니까 정적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졌더라. 하나님께서 평강의 은혜를 주셨더라.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누가 이 복을 받았다고요? 다니엘이. 근데 어떤 다니엘입니까? 앞에 지시대명사가 있어요. 이 다니엘이. 이 다니엘이 어떤 다니엘이에요? 역경 속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를 잊지 않았던 다니엘이, 고난 가운데서도 불평할 만하지만 불평하지 아니했던 다니엘이, 하나님의 섬기기 어려운 지경에 있어도 하나님의 기술적으로 섬겼던 다니엘이, 다른 사람 같으면 불순종했겠지만 끝까지 순종했던 그 다니엘이, 감사가 최저화됐던 그 다니엘이 샤칼의 복을 받았더라. 여러분, 다니엘을 본받으셔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세요. 그리고 감사를 습관화하세요. 그래서 형통의 복, 샤칼의 복, 즉 물질의 복, 영적인 복, 평강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 시간 힘들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있지만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어 불평과 원망을 회개하며 진심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 감사를 받아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더 큰 복으로, 샤칼의 복으로, 형통의 복으로, 물질의 복으로, 평강의 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감사가 습관화되게 하시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뜨거운 신앙이, 옆에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한량없이 내려 주셔서 가정마다 심령마다 복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